여기에 있는 역대상 12장 1절입니다. 우리 12장 1절만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권자가 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널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어려울 때 도운 용사들, 또 다른 말로는 다윗이 어려울 때 스스로 찾아온 용사들에 대해서, 군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이 보면 이제 기스의 아들 이제 이전에 다윗이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래서 성경은 보면 역사에는 보면 왕이란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란 말을 잘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사울을 왕으로서는 등록하지 않는 것,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스라엘 역사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왕으로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그때에 이제 많은 이제 고난을 당했지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약 10여 년 동안 이제 산으로 도망하면서 살았는데, 그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뒤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그 어려울 때 그 산에서 돌아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집에 있으면 이 따뜻한 밥을 먹고, 또 사울 밑에 가면은 좋은 여우를 봤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산으로 돌아다니면 먹는 것도 변변찮고 자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때의 군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이 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에 올려서 그 이름을 역사에 기록해주고 있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사온 용사가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활을 가지며 했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무기가 없고 그들은 이제 산에서 이제 나무를 다듬어서 자연적으로 만든 활을 만들어 사용하고, 이제 물맷돌 그리고 돌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사용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아주 잘 사용해서 전쟁에서 거진 승리를 하더라 그 말이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지요. 정식적인 칼과 창을 가진 그 사울의 군사보다도 다윗의 자연적으로 있는 돌과 화살과 이런 물맷돌을 사용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100% 자기 집에 왕이 나와서 자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라도가 이제 전라도 공화국이 된 한 가지인데, 자기 편 사람들이 왔다고, 그 사람도 이제 전라도 사람도 없고, 전라도 사람들도 묻지마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우파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듯이 이 베냐민 지파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됨을 알 거지요. 그래 알고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가장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도왔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사울을 도우면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한 밥을 먹고 자기 출세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고 그 험난한 산으로 다윗을 도우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사용했다. 역사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 아히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4절과 7절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즉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반드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을 돕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못 본다 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적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을 또 다 세워주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에도 이름을 다 올려서 그렇게 기록해 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게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의인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오를 때에 이들의 이름도 기록되게 된 것이지만 악인을 도우면 악인을 망할 때에 같이 망하고 또 같이 지옥 간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이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사울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를 따른 장군도 군사들도 다 같이 죽고 또 사울이 지옥 갔는데 그 지옥 갈 때에 이들도 다 같이 지옥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악인들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망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10여 년간 도망자 신세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역사의 족보에 기록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같이 멸망지화 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지옥 갈 때 그들도 같이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들떠서 우리가 정치는 뭐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전라도 가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보기보다 이 대구보다도 배도 더 많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사람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따르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따라야 되지. 그냥 뭐 우리 지역 사람이고 우리한테 돈 몇 푼 준다고 그랬다 한다고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악의적이고 악질적이고 잘못된 사람들 앞에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따라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보면 이제 또 그 다윗이 어려울 때 따랐던 사람들이 갓사람에서 따랐던 갓사람. 이제 그 갓사람이 다 온 게 아니고 갓사람 중에 아주 일부가 또 왔다는 것이죠. 그걸 소개합니다.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산에서도 살고 어떤 때는 광야에서도 도망가고 그랬다. 광야에서 정말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벌레도 굴거리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참 살기가 힘들고 그런데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에는 산에도 잘 안 쳐들어오지만 광야에는 잘 안 쳐들어오거든요. 밤에 갑자기 올 수도 없고 광야에서는 여기서 멀리서 봐도 사람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기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망자들이 광야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환경은 어렵지만 자기들의 몸을 보존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살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거기 정말 하루라도 들기 어려운 그런 시절인데도 이 갓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소개하는데 보면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더라.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뭐요? 사자 얼굴 모양처럼 그들. 알겠죠? 사자 얼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말입니다. 사자 모양으로 만들고 빠르기는 뭐요? 산의 사슴같이 빠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 사울 왕에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요? 미련 곰탱이 같고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이면 그러니까 왕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얼굴이 사자 같고 발이 빨라가지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응?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그 사울 왕의 정예 군사가 못 이겼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그 당시에 다 이기게 하시고 또 전쟁에서 양식을 빼앗아서 먹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를 돕고 성령의 사람 돕고 정직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더래요. 왜? 정직한 사람을 도우라고. 알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요? 같이 복을 받고 같이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뒤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산에 다니면서도 항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오니까 그 사람들 군사들도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움은 이제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제 하나님 영이 있는 자를 도우면 뭐요? 하나님 영의 도움이 뭐요? 용기 있게 잘 싸우게 되고 뭐요?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전쟁을 붙을 때는 뭐요? 확신해서 내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작아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싸우면 이깁니다. 알겠어요? 네, 끝까지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두려움이라 하는 것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작아도 하나님께서 확신을 딱 주고 믿음을 딱 주니까 그냥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싸울 때마다 전력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실패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기게 하고 힘줬는데 다윗을 돕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군사들, 스스로 군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우두머리는 갓 지파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에셀이고 오바다요 엘리압이라. 그렇게 13절까지 보면 11명의 지휘관을 역사에서 뭐요? 기록하고 그 당시에 모두가 용사였다. 11명 전체. 그 외에도 뭐 또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알겠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당시에 거기에서도 지휘관이 되었지만 나중에 다윗이 정상적인 왕이 될 때에 전부 다 이들이 군대 지휘관이 됐다. 한 자리씩 전부 다 줬다는 거지. 나중에 이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의 작은 자, 그러니까 그 작은 자, 그때 군 지휘관 11명 외에도 거기에 밑에 따라다니던 사람도 모두가 뭐요? 백부장이었다. 백부장.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알겠어요? 중대장. 이 군대 지휘관 11명은 뭐요? 천부장. 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대장. 알겠어요? 연대장. 대단한 거죠. 예? 전부 다 그런 지위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죽었어도 솔로몬에게까지 자기가 건강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장군을 계속했습니다. 알겠죠? 오통 영광을 누린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옛날에는 이른비 늦은 비가 오는 시대들. 이른비 늦은 비. 이른비는 뭐냐? 우리나라의 이제 연도는 뭐냐면 4월달에, 이스라엘은 4월달이 우리나라 1월달과 같아요. 알겠어요? 4월달을 1월달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월에 그렇게 말해요. 정월.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내는데 부활절 지내는 달이 1월달로, 어떤 사람은 3월달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4월달이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는 1월달입니다. 1월달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면 곡식을 심지 않습니까? 곡식을 심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는 거예요. 이른비. 그러니까 그때 이른비를 줄 때는 요단 강물이 넘실넘실 거린다는 거예요. 왜 강물이 넘실넘실 거리느냐? 당시에는 이 기계가 잘 없어.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이제 많이 넘어만 땅이 떠내려가잖아. 농지가 떠내려가니까 많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넘치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 주변 땅이 전부 다 물들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들게 하는 거예요. 강가에 전부 다 물들게. 그래 물들게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 물이 가고 나면 이제 뭡니까? 이제 전부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씨를 뿌리면 저절로 이제 쫙 농사가 참 잘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강 너머가에 이제 그 있어 이제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물이 늘성거리면 거기 농사지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물이 넘실넘실 그럴 때는 잘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정월 이 아까 했던 이 가치파 사람들이 그 강물을 거슬러 용기 있게 거슬러 넘어가 가지고 그 넘어 있는 농사지러 온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농사를 지어가 먹고 삽니다. 알겠죠? 다윗은 자기들이 산적처럼 무작정 남의 것을 가서 빼앗고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농사 지을 수 있을 때는 농사 짓고 자기들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족해주면서 옆질로 남의 것을 빼앗기지 않아 산적처럼 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용감한 일을 했다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을 말합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그랬어요. 그 아까 우리 했던 베냐민 족속들 외에 거기서 이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때는 이제 다윗이 처음에 이제 왔던 사람들이고 그 뒤에도 또 많은 이 무리들이 베냐민과 그 사울 왕 밑에 있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자손 중에서 이제 요새에 찾아왔다. 그러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이제 맞으러 갑니다. 맞으러 가가지고 다윗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몰려온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해 왔느냐? 돕기 위해 왔느냐? 돕기 위해 왔다면 너희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알겠죠?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돕기를 위해 왔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있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한 영이 될 것이다. 한 영이. 그래서 한 마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싸우는 것도 같이 싸우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이익도 같이 분배하고 뒤에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그 온 사람들을 전부 다 우두머리 삼고 백부장 삼고 못한 사람은 백부장 잘한 사람은 천부장을 만들어줬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 하나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밀고 하기 위해 왔다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셔가지고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랬다. 알겠죠?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18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시니. 예?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성령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 있는 이 다윗을 도울 때에 다윗을 도우려고 왔더니
뭐 그 사람들이 뭐 성령을 오셉처럼 우리의 성령을 부었어요. 하나님 영이 임하세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군사들. 예? 돕기 위해 군사로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딱 감싸더라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 말 알겠죠? 예? 앞에서 말했듯이 밀고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다윗을 돕기 위해 왔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이 되고 이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하나 된다는 말은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요? 이들의 마음에도 임하게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니까요. 예? 반대로 아까 했잖아. 악한 사람들, 악인들을 도우면 이렇게 악이 임한다니까. 내가 그냥 전라도 사람들이 묻지마 이렇게 돕는 사람이 많아. 묻지마. 예? 악인들을 돕는 사람이 많아.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이 임한다니까. 사울이 뭐 악이 그 사람들이 뭐 나 대통령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그냥 뭐 대통령 따라야 되지 순종해야지 하면서 따라간 사람이 대부분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뭐 악질적으로 그 뭐 한 자리 원해서 따라간 사람들 대가리들은 그렇지만 밑에 군사들은 뭐 가닥하니까 같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뭐요? 다 죽었다니까. 다 지옥갔다니까. 악인들 따르면 악인이 된다니까. 그날에 다 죽었다는 말은 뭐냐? 사울 때 죽고 그 장수들도 다 죽고 거기 따라갔던 아들도 죽고 그 군사 다 죽었다는 말은 악인들이란 말입니다. 악인들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지. 예? 그래서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은 역경과름 속에서도 전쟁마다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왜 이기겠느냐? 다윗을 보호하려니까 밑에 군사들도 똑같이 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정치라고 해서 내가 뭐 정치인데 뭐 여기 뭐 악인 따르고 뭐 유인 따르고 절대 안 그렇다니까. 아주 신중을 구해야 된다니까. 내 영혼이 관련되어 있는 거라니까. 응? 지역적으로 한다고 뭐 무조건 묻지마 찍어주자 그 말이 안 된다고. 그 책임을 자기 육신뿐만 아니고 영혼까지도 책임져야 된다. 여기에 군사를 다윗을 그냥 도우려고 왔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왔겠지 그 사람들. 예? 의분을 가지고 왔는 사람도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을 팍 도와줘요. 그 전에 그만큼 잘 싸우고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우려고 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얼굴이 사자같이 바뀌고 손발이 말입니다. 이 노루같이 빨라지고 말입니다. 예?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알겠죠? 사람이라 하는 거는요. 어떤 영이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을 따르는 사람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인생이. 예?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 이 보세요. 여기서. 예? 훨씬 더 환경이 못하잖아. 사울왕 밑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한자리하고 다 자는데도 그렇게 다 죽고 이 광야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한 10년을 살았는데 거지처럼 살고 광야에서 살면 거지도 이런 거지가 됐겠어요. 볼 거는 뭐 변변찮고 입을 것도 있고 목욕 언제 하면 1년에 목욕 한 번 하겠어 두 번 하겠어. 정말 어렵게 살았다. 그럼에도 그거 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엄청나게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이렇게 지혜롭게 싸워서 다 승리하고 이기더라고 말이죠. 응?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나올 때도 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왔다고. 응? 다윗이 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왔다고 말이에요. 응?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배지 않지. 그거는 안 생각하고, 아이고 내 그가 막 고생 많이 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아이고 내가 밥을 막 밤 굶듯이 해야 되고 막, 아이고 내가 도저히 이거 안 된다.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야. 그걸 생각 안 하고,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 하나님이 다 감동으로 와서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휘관으로 딱 삼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뭘 삼는다? 지휘관을 삼는다.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휘관으로. 지금까지는 저 밑에서 무명으로 살았지만 다윗을, 하나님 영이 있는 다윗을 도우러 왔더니 그 사람이 일약 뭐가 돼? 군사의 지휘관으로 삼더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부족하고 이래도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요? 영적 지휘관으로 만들더라. 영적 지휘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지. 군 지휘자는 잘 싸우는 것보다 뭐요?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없으면 전쟁에 아까도 말했듯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갈 생각만 하기 때문에 전쟁에 절벽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막 다무지게 싸우는 기라. 끝까지 싸우는 기라. 그래서 아니 반드시 그 전력에서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다윗의 모든 싸움은 그렇게 싸웠다.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 한 번도 다윗은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야 되지만 또 우리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수고를 때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사람에게 붙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낙과 싸워서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